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기사를 전해주고 있는 평행복음인 마태오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 대신에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비와 완전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은 애덕이 곧 완덕이라는 뜻입니다. 애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덕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덕이 한 가지 덕을 이룰 때 애덕이 되는 거고, 이 덕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완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덕이 완성되면 모든 덕들도 더 완성이 되고 그때 비로소 완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신덕인 향주 3덕 중에 최고의 덕도 사랑이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랑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덕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완덕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 형상만을 본받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까지 본받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내적 본성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은 사랑이죠. 파우스티나 주님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적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은 사랑이다, 즉 자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때문에 사랑으로 내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불림을 받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인 이 사랑의 모습을 본다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닮는 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던 아담과 하와의 꿈이 진짜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꿈을 꾸었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종착점이고 우리는 사랑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단죄하면은 단죄를 받게 되고, 주면 받게 되고,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나한테서 나갔던 것이 그대로 다시 나한테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나한테서 돈이 나가면 돈이 돌아오고, 나한테서 욕이 나가면 욕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죠. 돌아올 때는 더 크고 더 많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고 열로 갖게 되는 이 후한 인심이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자, 선행의 경우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지만은 악행의 경우는 남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지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너희가 되질하던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는 그 말이 하나도 그릇된 말이 아니에요. 임사 체험자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시고 또 못 들었던 분들은 새롭게 새겨두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선벌악,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쯤은 알지만은 내세의 심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는 게 없고 지식이 빈약하지요. 인간은 아무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 전부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임사체험자들이 있다는 거죠.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체험입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러죠. 임상적으로 죽었다고 분명히 판단이 되었지만은 후에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이 겪은 체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했던 그 삶의 회고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내세에 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특별히 선택한 영혼들한테 내세의 비밀을 경험시키고 그 사실을 이승의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안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존재가 있음을 알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알려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놀라운 특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진실을 지금 알아놔야 되고 단지 알매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진실을 알았다면 지금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퀴블러 로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제법 친숙한 이름입니다. 사후생, 인생 수업, 상실 수업 등등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그런 저자이기도 하죠. 평생을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연구한 죽음학의 대가이십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들의 증언과 연구를 토대로 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밝혀내었죠. 근데 정말로 놀랍고 신기로운 그런 사실은 근사체험자들이 죽음의 세계를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먼저 캄캄하고 긴 어둠의 터널을 끊임없이 지나가게 되고 그 끝에서 비로소 눈부시게 찬연한 그런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신앙이 없거나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편의상 빛의 존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 빛의 존재를 본 사람들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고 그럽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지상에서는 전혀 경험되어질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고 황홀함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심의 체험의 황홀함은 타볼산에 올랐던 제자들한테서도 보여지죠. 눈부시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뵈면서 정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게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임사체험자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황홀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황홀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그 빛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너무나도 큰 사랑의 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그럽니다. 그 사랑의 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빛의 존재 앞에서 변화되고 뉘우치고 깨닫게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빛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산 이승의 그 삶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삶의 회고가 시작되어진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마치도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게 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 삶의 모든 그 조각조각들이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영화처럼 실제같이 자기 앞에 쭉 펼쳐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그 일들에 이르기까지 한 장면도 그러지 않고 전부 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스크린에 보여지는 그 영상에는 이승에서의 그 어떤 비밀도 다 보여지게 되고 감추어 놓았던 것들까지 다 밝히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승에서는 비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은 그 영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긴 하지만은 내 삶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느낀 그 감정들을 그 사람이 느끼는 그대로 느끼게 되고 전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면은 당시에 그 사람이 받았던 그 상처와 느낌을 그 순간 자기도 그대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괴롭힌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평생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회고가 이루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가 받았던 그 평생의 상처를 그대로 받게 되어서 뒤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받아왔던 그 고통을 일시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까무러쳐 죽을 만큼의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도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당시 상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마음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자신이 맞다고 우겼던 일들도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옳았다고 여겼던 일들도 그릇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의 회고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자신이 저질러왔던 그 죄와 잘못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때리고 욕하고 흠담하고 이간질하면서 남한테 겨누었던 그 칼날이 바로 그 순간에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와서 자기 등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은 지 눈에 피눈물 흘리게 된다는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의 4대 교회의 하나인 상선보락입니다. 선을 행하면 상급을 받고 악행을 일삼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나에 대한 심판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으로 나를 심판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내 삶입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 삶이 나를 판결하는 겁니다. 임사체험자들의 체험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회고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그 순간에도 이 빛의 존재는 결코 자신을 심판한다든지 꾸짖거나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질렀던 그 순간에도 빛의 존재는 그저 엄청난 사랑으로 포근하게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그러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알게 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메주구리의 성모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연옥,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자신이 한 일과 그리고 지상에서 선택한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천국인지 연옥인지 지옥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지 스스로가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심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고 자기 삶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이승에 지금 내 삶을 보게 되면 저승에 내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던 것이죠. 삶의 회고를 경험했던 이 임사체험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줬던 그 고통들을 뉘우치고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사체험자들이 빛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린 통한의 눈물을 쏟고 깨어난 이후에 인생에 새롭게 눈을 뜨고 새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후로는 하나같이 삶이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 있다고 그럽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욕망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세속에서 추구하는 돈벌이나 명예나 권력 따위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후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사체험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전도사가 되어서 자신이 체험했던 일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고 죽은 뒤에는 계속해서 다른 삶이 있고 그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벼락을 맞았습니다의 그 저자 글로리아 박사가 그 좋은 사례이지요. 이런 체험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사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회고를 꿈이나 환상이나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을 회고하는 이런 체험들이 얼마나 사실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느 학자가 그 회고의 내용이 실제적인가를 두고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임사체험자들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한테 확인 절차를 거쳤죠.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회고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난다면 그 사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따로 분류를 했죠. 총 88건의 그런 임사체험 사례를 모두 그렇게 검증을 마쳤습니다. 근데 결론은 사실이 아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가는 정말 내가 죽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된 삶이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가짜와 거짓은 절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임사체험자들이 증언하는 그 체험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심판은 내 삶이 내린다는 것. 지금의 내 삶을 보면 저승의 내 모습이 보인다는 것.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결국은 상선불악입니다. 이승을 선행과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보상을 받게 될 거고 이승을 탐욕과 집착 속에서 욕심껏 살아왔던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바치며 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바쳐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행실이 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질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 아픔을 주거나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해도 그런 죄만큼은 짓지 마십시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사랑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내 삶을 남과 더불어서 공유한 사람만이 인생을 충분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승의 심판대 저울 위에는 내가 되질 않은 바로 그 되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저울의 금자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를 잘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고대인들은 죽어서 하늘로 간 그 영혼이 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인생의 기쁨을 발견했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는가라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신으로부터 받는다고 그러죠. 정말 아주 의미심장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 앞에 섰을 때도 그 빛의 존재 앞에서 실제로 그와 유사한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줬는가? 삶의 선물로 무엇을 주었는가? 어떤 임사체험자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빛의 존재가 지난 일들을 보여주고 나서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그 임사체험자가 조마조마하고 떨린다고 그렇게 답을 했을 때 이 빛의 존재가 그것은 삶을 잘못 살은 탓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행보다도 악행이 더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섰을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했고,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돕고 배려한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행복을 느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줬는가? 삶의 선물로 무엇을 주었는가? 당신은 인생의 기쁨을 발견했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줬는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은 사후세계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일 겁니다. 임사체험자들의 그 체험들 속에는 저승의 진리 한 가지가 들어있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저승의 비밀 한 가지는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누었던 사랑은 반드시 죽었을 때 그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위입니다. 그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우리 삶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맺힌 것들이 있다면 자꾸 풀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인생에서 걸리고 막혀있는 부분들, 인생을 꼬아놓은 매듭들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까? 지금 살아왔던 날들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더 짧다는 거 아마 다들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는 정말 원한도 없고 앙심도 없고 정말 맺힌 것 하나 없이 순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내 행복을 짓밟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았던 사람들 이제는 붙들지 말고 편안히 놓아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시집에서 받았던 상처, 남편한테서 받았던 상처도 잊어주시고 자식한테 섭섭했던 거 모두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그런 기억들도 이제는 버리도록 하십시오. 형제들 간의 의가 상하고 등 돌린 관계도 이제는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괴롭혔던 이웃도 유독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미움과 정으로 아직도 용심을 부리고 있는 그 쓸데없는 힘들을 쭉 빼내시고
정말 예수님의 자비에 옳다가면서 나의 마지막 봉헌물로 바쳐드리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제 가장 아팠고 눈물 났던 그 사랑과 그 사건을 봉헌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바쳐드리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그 무거웠던 미움의 짐들을 훌훌 벗어 던지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는 인생의 황홀함과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눔과 선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되지라는 바로 그 뒤에다 더 이상 미움을 담지 마시고 시기와 질투를 담지 마시고 분노와 섭섭함을 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 뒤에다가 용서를 담으시고 사랑을 담으시고 나눔과 선행을 담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시라는 바로 그 뒤에다가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되시라는 바로 그 뒤가 나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뒤에다가 과연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아멘.